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다양성이죠. 모두가 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 화평, 상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화합, 화평, 상생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화합, 화평, 상생을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 수 있게끔 존중해달라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거죠.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자기의 권리를 따라 움직여요. 내 이익과 내 권리가 보장받기 위한 화합이고 상생이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화합하고 상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고 온전히 내어주며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주장하는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래 이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누가 더 먼저 와 있었어요? 이미 이 7 족속은 터전을 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뒤늦게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 보여요? 가나안 7 족속에게 권한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 그들 속에 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을 멸하기보다는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기실 거니까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철저히 진멸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멸하면서 언약도 맺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아라 라는 거죠. 일체의 교류를 금지하고 완전히 진멸할 것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 임하였기에 철저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진멸하면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중동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진멸하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지역을 자기들이 회복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그 뿌리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인가?
저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과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멸하고 너희의 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이 시대에 명하셨다면 그들의 그 행위들을 우리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멸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거죠. 이때에는 하지 못하던 걸 이제 와서 뒤늦게 순종한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거부하죠. 두려워하면서 원망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떠돌게 하겠다고 하니까 뒤늦게서야 우리가 올라가겠다 하면서 어거지로 올라가다가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명하실 때 해야지 명하시지 않을 때 하는 건 옳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을 남겨두고 화평을 누리고 상생을 추구하면 결국 그들의 그 뿌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렇게 남겨두면 오히려 유혹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화합하고 상생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인들과 싸우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어떤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불살라야 되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없애야 돼요. 이제는 외적으로 어떤 다른 이방 종교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우고 부서뜨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본래 우리도 이방인이었기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철저히 진멸하고 없애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들을, 죄와 정욕을 따르는 이 악함을 철저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철저히 진멸하고 이제 다른 마음이 없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진멸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완전히 주님 안에 주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철저히 주님만을 향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없애야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죄, 세상의 이런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철저히 없애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성민이 되어졌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데는 철저히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택하셨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기에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과 또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야 되고 그 어떤 세상의 것들과는 화합하거나 화평하거나 상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언약하셨기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서 이 속량을 너희가 누렸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 속량, 후원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맹세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9절에 말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러니까 너는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 참 신이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신실하게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참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라고 해서 딱 천대까지가 아니라 천대라는 건 영원하게 하겠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기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 밖에 있는 자, 우리도 무언가 계약서를 썼을 때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는 거죠. 그러니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법도를 지켜 행해라. 어떤 법도를 행하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 뿌리가 되는 이방인들을
가나안 7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이방 종교와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마음을 주는 죄의 뿌리들을 철저히 진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의 뿌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에는 세상적 가치관이 되어져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관, 세상의 명예를 쫓는 가치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가치관, 내 권리를 찾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찾아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또한 내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찾아서 뿌리 뽑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적당히 세상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세상적인 것도 적당히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멸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진멸하지 못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뿌리째 뽑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여실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설교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종일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내가 무엇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고, 무엇에 그렇게 미혹되고 있었고, 내 안에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욕심과 정욕과 자존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진리의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곱씹으며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죄의 뿌리와 잔재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과 자존심과 나의 권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와 뿌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과 화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성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삶을 영위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의 인애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녕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